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베푸신 상을 누리라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아마도 암송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세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올해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혹시 스크린에 띄워줄 수 있으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모르시면 함께 할게요. 자,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한세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세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할 때 올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이 왜 이러한 글이 나왔는지를 맥락을 모를 수 있기에 제가 오늘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3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잡은 이 5절의 말씀,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지에 대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큰 아웃라인을 함께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이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썼을 때 그가 언제 썼냐?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니 그의 인생에 대한 고백, 인생에 대한 결론을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23편 이 시는요, 어떤 이상적인 꿈꾸는 어떤 내가 상상하는 것에 대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그러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걸 보고 아니면 뭐 내가 상상한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상황을 봐서 시를 쓰긴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편은 어떠한 유토피아, 상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쳤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것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23편의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것도 진짜 다윗은 원수의 목전, 여기서 말하는 목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눈, 그리고 앞에 있다 해서 눈앞에란 뜻이에요. 원수의 눈앞에 내게 상을 차려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직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가 그것을 마음껏 경험하여 주님의 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 그리고 고백에 대한 시라가 23편이라 했는데 그 첫 번째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무엇입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이 말씀을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나 인생을 짧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무엇이다, I am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 그 야훼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누구도 필요 없고 그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나는 동물 생각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하면 자연스럽게 가축이 생각났겠지만 그 가축 중에 대표적으로 양을 생각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을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뭐 어떠한 사육하다 짐승을 기르다 할 때 그 짐승을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이라고 쉽게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말하는 이 목자라는 것은 그냥 먹을 것만 공급해 주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먼저 다행히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것을 공급해야겠죠. 근데 그 먹을 것이 못 먹을 만한 거, 그냥 너 그냥 살 수 있는 거, 그냥 빨리 네가 살찌울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공급하는 거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스스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가축, 즉 기르는 양들은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야훼, 그 목자라는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것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자는 어떠한 일하냐? 바로 양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양은 또 매우 연약합니다. 매우 연약해서 다른 짐승들, 특히 들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둔하고 앞도 잘 보지 못한 존재이기에 그들에게는 보호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보호했다고요? 목자가 보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은 바로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한 존재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눈이 어둔하고 눈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알지 못해요. 양은 뭘만 볼 수 있냐?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엉덩이를 바라보면 그냥 양이 가는 것도, 무리가 가는 대로 그냥 궁중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 양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안내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의 모든 공급을 그를 보호해줬고 또한 그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고민 한 번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세교회에서 끝없이 간증을 할까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끝없이 말하고 너의 그리스도, 네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번 주에 만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끝없이 우리는 나눌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다윗과 같이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결핍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 그 의미 아니에요.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였다, 관계의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많았어요. 나에게 보호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뭐 항상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중점 둔 것은 뭐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 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디에 중점둬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결과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양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 읽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어떠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정말로 위험하고 죽을 수 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주 어떻게 보면 고난, 환난, 우리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것들이 그것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여태까지 야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단계예요.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여러분, 주님은요 또 다른 관계입니다. 나는 종이고 나의 주님,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창조자, 나의 그 주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 사람,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매일 또한 교회를 열심히 오고 누구 시키지 않는데도 뭐 헌금이요 헌금, 물질은 물질, 몸이면 몸,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아직 믿음 생활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어떠한 저기 계신 하나님, 그분이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하고 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종은요 아무것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은요 자기 몸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이 것이고, 나의 생명, 나의 가진 것,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그 모든 어떠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만사형통이야, 우리는 이렇게 원하고 그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나의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이 물론 해결되고 풀리고 잘 되면 좋지요.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거기에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가 엄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했던 사람도, 인기 많은 사람도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배부른 소리야, 나는 저런 거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저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요, 물질의 외적인 풍요와 빈곤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복을 받아서,
어떠한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님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다시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로와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가 그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골짜기가 결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골짜기가 우리에게 사망이 설사 닥쳤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장래 집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그 장례와 예수 믿지 않는 장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장례에서는 통곡의 소리,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들도 압니다. 어떠한 벌이 기다리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그것이 내세든 현세든 그들은 그 벌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설사 그들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사망이 앗아갈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또한 유가족들도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며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간증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설사 내가 사망을 맞이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믿음의 생활, 즉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삶,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을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주께서 내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준비하셔요? 상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잔치상이에요. 즉 내 목전, 이 목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인 것, 즉 원수들 눈앞에서 원수들 눈앞에서 나의 상을, 내 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원수가 없어지고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원수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자, 잔치를 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 눈앞에 뭐를 차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상을,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죽이고 상을 차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상을 차려주는 게 더 쉬울까요? 다행히 전자죠. 즉 원수가 있는데도 상을 차려준 것은요, 그 원수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수치입니다. 내가 아직 원수인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상을 차려? 너 나를 무시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직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말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원수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혈연적인,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원수는 사망, 우리의 참된 원수는 사단, 마귀, 죄,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우리의 원수인데, 이 원수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원수 눈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난과 모든 눈물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저것 완벽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천국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에 살면서 주님 오시 전까지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그 원수 눈앞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원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자들에게 그들 앞에 상을 베푸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만 베푸신 것이 뭐래요? 상을 넘어서 이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며 정말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선택받았고 인정받은 것이고 하나님부터 위로와 또한 회복과 사명감을 부어줬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즉 이 기름을 붓는 것은요 그냥 모든 사람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 나의 사명을 깨닫는 자들, 그 사명을 주어져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이 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하고 그래야 내 목전에서 눈앞에 상차린 주님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데 분명한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주는 사명, 비전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너 그 신앙생활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힘내봐, 이제 곧 끝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버티자, 이것만 지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림이 있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놓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섬기기 위한 로봇을 일꾼들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일꾼이 부족했으면 천사를 사용하시거나 그의 말씀으로 수많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으로 풍부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겨우 힘들고 겨우 버티고 겨우 어떻게든 이 악물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잔이 넘치는 상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배 때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넘치네, 그 표현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에 원수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원수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질병도 여전히 그것을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원수 목전에 눈앞에 뭘 차렸다? 상을 차렸다. 내가 이미 상을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럴 때 우리의 잔이 넘친 것을 체험할 때 마지막 이제 다윗이 말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뽑자면 바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잘하면 어쩌면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집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또한 그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의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누림없이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할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뿐이며 하나님께서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였습니까? 근데 그들의 순교는요 항상 평안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편안했다고 기록들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이러한 수치를, 이러한 모욕을, 이러한 처지를 당한 것이 합당하지 않은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요,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편의 항상 핵심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자는 어떠한 목자예요? 인자심과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결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푸신 상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상을, 잔치상을, 누림을 우리 원수들 눈앞에 이미 마련해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보시겠습니까? 그 상을 보시겠습니까? 원수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벌벌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수 눈앞에 베푼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2026년은 우리가 이전에는 비록 그 원수를, 그 문제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것들을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다면 2026년은 그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눈앞에 베푼 그 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2026년은 23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그 상을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차리신 그 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